뭐 요즘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적으로라든지 날씨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또 대형 교회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참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게 됩니다. 무더위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뭐 위기가 기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그런 실망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참 많습니다. 혹 이런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불신이 팽배해서 인간을 부정하고 사회를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삶을 부정하는 이런 비관적인 그런 풍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비슷한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창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미혹시켰습니다. 급기야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엇보다 바울을 음해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할 때쯤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음해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다시금 세우기 위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긍정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며 나 또한 여러분에게 여전히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았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본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더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에게 속아본 사람일수록 인간을 믿는 법을 더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매번 남에게 속고 또 뒤통수를 맞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같이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지 신실함으로 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은혜로 대해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바울을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은혜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신실함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은혜로 만나주신 하나님,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패와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이 하나 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점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기는커녕 공동체가 마치 생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수도원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에는 이제 다섯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그 수도원 문을 닫아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는 존경받는 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도원의 문을 닫아야 될까요? 이 지혜로운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5명 남았다고? 이제 자네들 5명 가운데 메시아가 1명 나올 것일세. 메시아가 1명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5명의 젊은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럼 누굴까? 혹시 토마스가 아닐까? 그는 의심이 많지만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닌가? 그의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제임스인가? 그는 겉으로는 좀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 마음이 참 여리고 속 깊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마음 보시고 메시아로 쓰시려는 것일까? 아니면 요한일까?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열정적이니까 혹시 그 열정을 보고 쓰시라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필립일까? 그는 좀 교만하고 교만해 보여도 그가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일까? 자, 이렇게 그들은 남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말에 젊은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동료들의 모습에서 단점과 부정적인 것과 약점만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동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점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우리 중에 과연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그들이 시각을 바꾼 그날부터 그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공동체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정말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직장,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그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신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바라봐 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내 약점과 내 좌절과 내 못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은혜로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스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멘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참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 모습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점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고 그리고 나를 배반해서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지고 물었을 겁니다. 너 왜 그랬냐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고 어쩌면 복수를 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셨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입힌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긍정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21절,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개런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개런티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화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브래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그리고 그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무신론자 브래들러가 휴스 목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공개 토론하자. 그렇게 휴스 목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휴스 목사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공개 토론을 하는 그날에 그 광장에 당신의 무신론의 그 신념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시오. 나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올 것이오. 자, 그 조건으로 공개 토론을 하겠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자, 무신론자 브래들러가 과연 1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의 무신론의 신념을 가지고 삶이 변화된 새로워진 사람 100명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토론을 제안했던 브래들러 본인조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삶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유태인의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단단한 쇠를 가지고 이제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쇠를 가지고 제가 동그라미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도끼 인간이 나타나서 그 단단한 쇠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날만 나갔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톱이 나타났습니다. 톱으로 그 쇠를 막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썰어지겠습니까?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주 작은 불꽃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 작은 불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쇠가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불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기질과 습성을 녹이셔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닫혀진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울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바울은요, 항상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성령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긍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실망뿐인 우리의 모습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실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긍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보다는 믿음으로,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또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각이 바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